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인데요. 신약 성경 322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사모에서 요즘 가장 유행되는 단어는 죽을 만큼이지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죽을 만큼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죽을 만큼 감사합시다. 예. 오늘 다 죽으시고 내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즘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이지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은 온통 나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 땅의 현실이 땅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사정 등등 국내외 요즘만큼 그렇게 흔들리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염려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도 아마 염려일 것이에요. 그런데 무심코 하는 이 염려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마음의 밭에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에 물을 주어도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해요. 염려하는 마음의 밭에서는 어떤 말씀도 열매 맺을 수 없고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배후에는 사탄이 신자들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신자들에게서 사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들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걱정과 염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그만두자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의 결론은 모든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염려하고 사역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부부관계나 가정을 염려하면은 그 마지막의 결론은 그만두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는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외부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염려하지요. 그런데 입학하면은 염려가 사라집니까? 취직을 염려합니다. 그럼 취직하면은 염려가 끝이 납니까? 결혼을 염려합니다.
그럼 결혼하면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오늘 염려할 것이 없으면은 염려하다 하다가 내일 것을 염려하기도 해요. 때로는 10년, 20년 뒤의 일을 염려하지요. 우리는 10년, 20년 뒤는 예언하지 못해도 10년, 20년 뒤의 염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되어도 염려하고 잘못 되어도 염려해요. 이와 같이 마치 염려는 인생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그럼 이 염려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사용된 염려를 WBC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미래의 짐을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이 염려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어떤 생각에 집착되어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라 하는데 2000년 전에 파피루스의 염려라는 표현을 쓴 오래된 문헌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느 아내가 전쟁에 나간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으로 나는 당신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사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낮에는 일할 수도 없고 또 밤에는 잘 수도 없다면은 바로 그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권면이 아니에요. 염려할까 염려하지 말까 선택도 아닙니다. 단호한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WBC 주석에서는 더욱 정확히 번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해요. 한마디로 염려를 즉시 멈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염려를 멈추어야 할까요? 왜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염려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사람은 염려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염려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순간 세상에 염려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염려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염려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다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망치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크의 기능이 망가지지요. 바로 망가집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원래 염려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면은 사람은요 망가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몸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걱정해 보십시오. 머리만 대면 잠들던 사람이 걱정하면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먹던 사람이 걱정하면은 입맛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TV 프로에 보니까 암치료에 관해서 세계 최고 의사인 미국 MD 앤더슨 종신교수를 지내신 김의신 장로님, 이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으로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이 걱정하면은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줄어들고 식욕을 사라지게 만드는 레틴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입맛이 사라져서 못 먹는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걱정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걱정하면은 위장이 연동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연동운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위장은 들어온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을 과다 배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에 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병으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근심하는 순간, 걱정하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그 안전한 후방에서 100만 명의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염려를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내려고 하니까 몸이 병든다는 것이지요. 시편 31편 9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심과 염려는 쇠하게 만들고 마르게 만들고 상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독과 같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 중에 누구도 염려와 근심을 감당하기를 결코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는 염려해야 염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망가지게 만드는 모든 염려를 중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하는 존재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염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를 미루라 그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골라서 선별해서 적게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염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라는 것이에요.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십니까? 염려를 멈추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함으로 염려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멈춰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걱정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걱정을 중단할 수 없어 걱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역시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즉각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세훈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즉각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권면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멈추라는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은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다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고민은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심, 걱정이라고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즉시 기도하셨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 것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새도 먹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풀도 입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염려할 것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야고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한 처방전은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즉시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염려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에나 기도는 다 있어요. 사람 자체가 기도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에는 기도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은 본질이 구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정신이 되고 누가 운동선수가 되고 누가 가수나 학자나 과학자가 됩니까? 누가 은사를 받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루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사활적으로 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그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다 구한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을 얻게 하셔요. 반면에 이것을 역으로 바꿔본다면은 사람들이 왜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대부분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었지 구하지 않아요. 생각만 할 뿐이지 구하지 않아요. 부러워할 뿐이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공동번역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시기하고 탐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기하고 탐냄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욕심이 정도를 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극에 차면은 친구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욕심으로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인뿐이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탐냄으로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시기와 탐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투고 싸우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욕심한다고, 욕심을 낸다고 여러분의 것이 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시기하고 탐낸다고 여러분의 소유가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욕심을 내서 밥 2그릇 3그릇 먹으면은 배탈 나지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가까운 이에도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욕심과 시기, 탐냄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뿐이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한 사람 치고 못 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못 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단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았습니다. 구하는 사람들은 다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손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얻게 될 것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해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도 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면은 기도하여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염려를 먼저 처리해야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염려를 다루지 않은 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서서 입술로 염려를 쏟아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껏 했던 기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염려를 다루어야 해요. 이에 대해서 켄 해승의 목사님의 책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책자 일부를 읽어드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주님. 저는 이 문제를 다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 문제를 다시 제게 가져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 문제를 떠오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잠을 잘 것입니다. 나는 하루 이틀 이 문제로 인해 약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마침내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글이에요. 우리는 염려와 기도를 동시에 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오직 기도 하나만 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면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사탄이 보낸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낙심이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요. 거봐,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그러니까 그만둬 라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이때 낙심을 쫓아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관계나 어려움이나 실패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김국희 목사님께서 치유 티칭을 간단히 해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는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새 번역에서는 바라는 것, 공동 번역은 소원, 쉬운 성경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받은 것도 무엇인지 모를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WBC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그러나 이 문장의 진정한 강조점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칼바르트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앞을 살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며 그에게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그것을 그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를 자극하는 괴로움은 은폐되거나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개방되고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십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염려로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염려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이에 대해서 김세훈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날 나의 앞이 캄캄한 상황들에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나를 인도해 내셨는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인도하심과 구출해 주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지금 당면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전과 같이 구출해 내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앞으로 빛을 비추시어 우리가 앞이 캄캄한 현재의 상황을 뚫고 미래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라는 글이에요. 염려라는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과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으십니까? 몸과 환경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뒤를 돌아보세요.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언제나 나를 넘게 하신 그 하나님, 광야나 사막에서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캄캄함을 뚫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유일한 평강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의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환경을 지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길로 가면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이 아무리 보호하고 아무리 지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파손하고 잘못되면은 그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은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힘들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칠흑 같아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외부의 환경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평강입니까? 이것이 누가 줄 수 있는 평강이에요? 다윗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군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을 때 그는 많은 군대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현금이 아니에요. 금덩이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인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해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편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재물이 있으면 평안하시던가요? 정말 몸이 아프면 걱정이고 몸이 건강하면 걱정이 없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보이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참 평강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은 우리의 모든 환경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왜 바울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을 말하였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바라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사탄을 상하게 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나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이, 그리고 그 완전한 평강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을 소유한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평강을 소유한 교회를 누가 넘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평강은 적은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강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편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이지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돈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돈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석을 주시려나? 아니면은 금덩이를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있는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위한 심리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수를 무장해제시키고 상하게 하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실제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다라고 복권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 초종하고 다그친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전 중보 때 김옥경 목사님께서 한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시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고 말해요. 그 많은 염려와 고통이 있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얼굴빛을 달라지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남편과 자녀하고 아내들이 물을 것이에요. 엄마 얼굴이 변한 것 같아. 아빠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자녀 얼굴이 변한 것 같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사사모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런데 혹시 나걱모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나걱모.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이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모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국가와 통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남양주 시민 촛불 집회 모임 등등 많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심히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모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모임으로 염려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옥경 목사님께서 죽을 만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만큼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죽을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죽을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통일을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죽을 만큼 기도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도 역시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염려의 현실을 없는 것처럼 여겨라. 현실을 부정해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에 현실적인 염려의 문제가 너에게 실제인 것처럼 또한 살아계셔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니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초청장, 그분의 요청입니다. 나에게 올려놔라. 한시라도 더 짊어지고 다니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경을 쓰고 너를 위해 모두 감당할 만큼 광대하단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세요.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께 달려나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잊고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염려로 희생자처럼 피해자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염려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피폐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염려에 휘둘리며 염려의 희생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의 목소리에 길들여진 염려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에 거하는 기도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를 돕기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에 겹도록 지치게 만드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질병이 염려이십니까? 가정이 염려이십니까? 자녀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이 나라가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죽지 않을 것이에요. 망할 것만 같은 환경에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이에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는 말씀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반주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치유 때 언제나 즐겨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 아시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였으니 너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누려라. 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었으니 너는 아프지 말아라. 너는 병들지 말아라. 너는 건강을 누려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가로 지불하신 결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핍박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핍박하거나 우리를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백성이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은 모든 염려를, 모든 환경을 넘을 수 있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줄 것인데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게 요청하지 않는구나. 나를 구하지 않는구나. 내 교회가, 내 백성이 나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신, 염려하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과 건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놓지 못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토록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것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환경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군대가 일어나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으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염려하는 것, 내 백성이 근심하는 것,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나의 평안을 누려, 나의 평강을 누려라.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우리를 덮게 하소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